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 교독을 합시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의 존재도 영원하고 그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이 세세토록 계시도다 하고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렇죠. 꽃은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고 또 믿고자 하는 또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도 영원하고 또 그 말씀도 영원하신 그분, 바로 그분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영원성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하고 어느 날 나와서 살다가 살만 하면은 늙기 시작해가지고 철들만 하면은 해망이 들기 시작해서 철들자 망령 든단 말 있죠. 이제 철들만 하면은 해망이 들어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인생 쓰레기 취급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흐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시다면 그의 존재도 영원하시고 그의 속성, 그의 모든 갖고 있는 속성이 다 영원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도 영원하시다. 이거는 우리 피조물한테는 영원히 숭례도 낼 수 없고 또 사모 하나 같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별히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신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또 그와 같은 그런 영원성을 어떻게 하면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며,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영원성 앞에 오늘을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바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사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만약에 이리로 영원히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 자체가 시작이니까. 그는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냥 영원하신 그분 바로 나타내는 그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영원을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거 아닌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냐면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현재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또 현재 따로 있는 것이고 또 미래도 없고 하나님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개미가 만약에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가려면은 가다가 죽겠지. 개미가 가다가 죽겠지. 가기나 다 가겠어? 근데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앞에 그 영원성 앞에
개미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 앞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이죠. 자, 그것을 이제 깨달을 때 과연 인생은 누구냐 한다면은 인생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확실히 있었어요. 또 오늘도 확실히 내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물 중에서 만약에 현재 오늘을 그래도 가장 동물 중에서 가장 현재 아니 오늘이 그걸 실감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성 앞에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만약에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다면 사실은 하루살이.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어제가 없어요. 또 내일도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랬단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전보산 때 여름날에 전보산 때 이제 왜 전보산 때 전등이 비치는 그 밤에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둘이 막 그냥 막 놀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이제. 근데 파리가 See you tomorrow. 내일 봐. 그랬더니 파리가 내일이 뭐야? 근데 칵 죽어버리더래.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는 그 하루살이 그 목숨이다. 그럴 때 파리가 볼 때 탁 죽어보고 야 참 파리 하루살이 야 참 너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파리도 그 후 몇 발이 못해서 또 탁 죽어버리죠. 이제 한여름이 지나서 지금 한여름이라 가면 파리도 같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한다면 파리나 하루살이나 결국 다 그게 그거니까 만약에 사람이 볼 때 만약에 그 파리의 목숨이나 하루살이 목숨이 똑같은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살이나 바로 내가 죽자고 계획하고 또 장수만세 놀라가면서 한 70, 80 아니 요즘 많이 살아가지고 뭐 8, 90은 산다네. 자 그런 것까지 살아봤댔자 결국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똑같이 사실은 하루 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루살이한테다가 너 만약에 하루살이 얘기다가 만약에 너 내일 위해서 보험 들래? 너 내년을 위해서 너 적금 들래? 만약에 그런다면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No way 그러겠지. 왜냐하면 자기는 하루라는 것 자체를 아니 내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는 무슨 어떤 예비도 아니면 축적도 걱정도 염려도 아예 없어. 그러다 보면 하루만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탁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하루만. 자, 그거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죽어서 흙될 바에야 하루살이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게 없어. 염려가 없어. 오늘만 중요하니까 오늘만 위해서 사니까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조금 깨나서 내일이라는 것은 만약에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일이 불투명한 만약에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살아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봤다 이거야. 내일이면 내가 이렇게 할게 또 해줄게 또 아니면 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또 뭐 내년이면 또 어떻게 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계획과는 달리 너무 예상 밖에 털커덕 하면서 그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그 1년 사이에 너무나도 주위에 상상 밖에 가까운 사람들이 암이 4명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냥 적당한 암이 아니라 아주 치사율이 너무 높은 단 한두 달 뵙기 그런 어쩌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것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 4명이나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회를 가게 되면 전혀 또 다른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어떤 소식을 접할 정도로 이렇게 내일이 불투명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오늘이야말로 바로 내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이야말로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건 몰라. 내일은 몰라도 나는 오늘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꼬집어봐. 만약에
꼬집어도 안 아프면 좀 문제 있어. 자,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어 감각이 있고 나는 오늘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바로 오늘. 또 이 육신이 감각이 있어서 오늘 내 몸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무엇인가가 내가 할 수 있는 날. 나라는 존재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날. 나라는 존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today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this day를 쓰는 것은 바로 this day란 말은 내가 바로 존재하는 날 해서 this day입니다. today, what's today? 그러면 뭐 오늘은 뭐 2007년도 뭐 7월 며칠 이런 날짜를 말하는 today가 아니라 this day란 말은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해보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내가 말하기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바로 내가 존재하는 날. 내가 무엇인가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날. 바로 이 날. 나는 이 날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오늘 하루만을 얘기하고 하루만을 또 위해서 살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아주 굉장히 장래를 바라보고 또 무슨 장래를 계획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계획해 가서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거기 가니까 비전이 없다. 그게 가니까 모두 다 하루살이 뭐 이런 것만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장래성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정신병자의 특성이 있어요. 정신병자들의 특성은 과거는 잘 기억합니다. 이제 물론 완전히 더 완전히 가서 과거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정신병자의 특성 중에서 과거에 아주 매인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누가 나를 상처를 줬지. 그래서 또 아니면 옛날에 그랬었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옛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누가 옛날에 무슨 의붓 엄마가 나를 갖다 괴롭혔고 의붓 아버지가 나를 갖다 나를 뭐 구박을 줬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도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신병자 중증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우라통 터집니다.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어떠냐? 그건 전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옛날에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희대하고 이러니까 이거 다 보통 문제 아니죠 이제. 정신병자 또 중에서 또 조금 다른 면의 정신병자는 뭐냐면 내일이면 내가 한복 잡을 거고 내일이면 내가 너를 아주 호강을 시켜주고 쌍둥을 태줄 것이다. 그러면서 업자로 그냥 있으면서 집 바깥에 나가지도 않은 그 아버지, 보기만 해도 지루하는 그 아버지, 보기만 해도 실망을 준 아버지가 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일은 내가 마커에서 배만 하나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허장가 이거 엄마 좀 내가 한 배만 들어오면 내가 한몫만 하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신병 헛소리죠. 오늘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내일을 약속한들 그러다가 확 죽어버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그 후에 딴소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오늘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또 전혀 무관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제 내가 결정한 거, 어제 내 행한 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고 또 내가 오늘 결정하고 오늘 행한 것이 바로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과거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나가 내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가 증발한 사람, 현재가 실종된 사람, 이게 정신병자. 어나더 정신병자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만 얘기하고 내일 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정신병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라고 안다면은 나 영혼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을 충실하게 산 사람은 이제 바로 그를 위해서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나무, 바로 열매를 먹게 하며 생명술 마시게 하는 바로 그 하늘 거룩한 선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나를,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실종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날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난다면은, 그렇다면 내일이 실종당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과거에만 집착하고 오늘이 없는 음부가 어디냐? 음부가 어디냐면 과거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만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매여서 거기에 영원히 그것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그것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거, 바로 그것이 슬피 울면서 일가는 어두운 데 내친 것이 다 된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오늘을 사는 지혜서다. 뭐 그런 거 우리 뭐 많이들 보통 말하죠. 책들도 많이 있죠. 무슨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오늘을 사는 지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 그 사례와 함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자, 성경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엄청난 결과를, 엄청난 그 변화를 갖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를 하나님 하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첫날에는 빛을 찌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찌고, 셋째 날에는 무슨 초목을 짓고, 또 무슨 지구를 짓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지었는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늙어서 하루에 못 쪄서 하루 지고 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루 또 쉬고, 하루 또 짓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첫날에는 빛이 없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그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궁창이 없었을 때 궁창이 있으라니까 또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첫날과 둘째 날로 다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다르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이 다르고,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어서 하나하나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6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날과 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는 양식을 얼마든지 마음 놓고 수고도 않고 먹을 수 있었고, 그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suddenly 어느 날 바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갖다가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꿰는 그 마귀가 여자를 꿰고, 여자가 그 마귀의 꿰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날에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가지고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헛수고밖에 남을 수 없도록 씨를 뿌려도 엉겅퀴가 나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아직 인간의 인류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한 사례, 이제 또 이런 걸 하나 대표적으로 뽑았을 때 누가 있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그 에서라는 형하고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온 자 갖다가 장자라 해서
몇 분 간격인지 하여튼 먼저 나온 자가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는 그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섭리를 받고 났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 섭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장자 명분이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장자가 이제 적은 자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게 될 것에 대한 이미 예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마 한 20여 년은 그렇게 넘어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은 사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을 좋아서 밤낮 나가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동생은 또 항상 또 이렇게 또 가만지 어느 면에서 약간 얌체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별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이 어머니 가사나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나갔다가 사냥을 해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또 배도 고프고 지쳐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날 때마침 그날 우연히가 아니라 이런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겨냥하고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붉은 죽, 팥죽인지 아니면 토마토 수프인지 하여튼 숲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마침 야곱이 돌아오더라 이 말이야. 에서가 돌아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 나 한 국 좀 주라. 야, 나 배가 죽겠다. 그러니까 형, 내가 만약에 이 죽을 주되 나는 공짜 줄 수 없다. 만약에 오늘날 형이 이 장자의 명분을 많이 준다면 나는 이 죽을 내가 바꿔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곱은 그 오늘이라는 언젠가는 오늘날의 내 결정이, 오늘날의 어떤 행위가 앞으로 장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어떤 분은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 너무 졸려서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어요. 딱 한 분이 계신데 오늘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야곱이 뭐랬냐 하면은, 야,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반맥이 주냐? 내게 무슨 유익하냐? 에라 너 가져라. 왜냐면 아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가 죽을 하나 받아먹고는 동생한테 그냥 가지든지 말든지 내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 계통이, 아주 혈통이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혈통으로 뒤집어지는 날이 바로 어느 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창갈날이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가 준비했던 그런 수고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가 붙잡았던 결과, 그와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후손에서, 그 후손에 이제 요셉이 바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430년을 종살이 했었으면은 이제는 그냥 숙명적으로 알게끔 돼 있고 그 종살이를 벗어날 것인가 가능성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해보세요. 403년 장구한 세월이 지났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드디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마치고 애굽을 떠나게 되므로 해방을 받아버리므로 하루 사이에 완전히 그 신분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속에서 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홍을 만났죠? 그랬을 때 그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이 막 두려워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었어요. 오늘날 홍해를 보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오늘날 느끼는 것은 장벽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 구원을 보라.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다르다면 오늘을 보는 홍해 또 오늘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애굽 군대는 내일은 전혀 못 볼 것이다.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더니 홍해가 그냥 그 애굽 사람들 갖다 다 엎어본 바람에 애굽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빠져서 나왔고 결국 그들을 다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렇게 전혀 다른 날이 나온 것이죠. 이제 이래서 이들이 이룬 것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야. 광야. 자,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겨우 사흘 양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들이 양식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되 아주 이제는 비같이 쏟아줄 것이다. 아주 막 쏟아줄 것이다 하면서 내려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다 이 말이야. 만나. 자, 만나.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6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괜히 나왔지 오늘날 우리 꼴이 뭐냐 했을 때 13절 보세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양식이 떨어지고 또 필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어제가 좋았지, 아이고 과거가 좋았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바로 너희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존재하는 this day라고 하는 너희 육체가 살아서 양식을 먹어야 돼 this day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은 양식을 너희 배꼽살 뒤집어지도록 내려줄 것이다.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을 네가 거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대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랬어요. 아마 한 뒷박 정도 하루치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을 걷어가지고 담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슬 내렸다가 그것이 이제 양식으로 변하니까 새벽인데 벌써 아침 6시만 되면은 벌써 이미 양식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침 오늘 눈만 떴다면 오늘 하루치 양식이 벌써 이미 내려졌다 이 말이야.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 예? 자, 그래서 양식을 갖다 오늘 내가 양식 때문에 무엇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벌써 딱 일어나면 양식이 벌써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식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거지. 양식 때문에 염려하거나 수고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오멜씩만 하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낼 거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어떤 날은 그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필전한 날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절약을 하고 아니면 또 그러면 더 열심히 마야 돼. 그래서 그걸 또 막 마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맞는데도 죽자고 뭐고 그걸 더 다 맞는데도 한 올밖에 안 되고 또 적당히 마도 한 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루에 위에다가 채워줄 그것만 딱딱 모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됐는데 그 혹시 남아서 또
어디다가 또 감춰놓은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루치 이상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또 화를 막 내면서 이 탐욕하는 자들아, 이 믿음의 자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걸 썩혔느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40년을 계속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양식 자체가 무슨 기름 섞은 무슨 과자같이 비스킷같이 비스킷 기름을 발라가지고 무슨 그런 기름 섞어서 만든 과자 같으니까 이것도 사실 40년 먹으면 정말 시큰타야지. 첫날은 그냥 뭐 맛있다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거들tum해가지고 또 막 모으기까지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이것도 먹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 20장 가서는 야, 이 박할 맛나 이제 질렸다 그랬었습니다. 이거 계속 먹는 것도 질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양식으로서 염려하지 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을 내렸을 때 실망하지 않고 너희 배통을 채워줬느니라. 하루 양식은 분명하게, 그것도 니들이 중간에 얻은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양식이 벌써 하루치가 이미 보장돼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으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그마치 40년을 반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40년을 반복해 해도 결국은 이 사실을 이게 안 들어가고 기억이 안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결국은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먹던 경험을 이제 가지게 했는데 이 경험을 당대 40년만 살았던 사람 이외에도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존재하는 날에 바로 내가 그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했어요? 언약궤가 있게 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게 했어요? 만날다는 금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딱 한 오멜만, 하루치만 딱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신명기가 뭐 하는 장이냐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다가 마지막으로 또 명령하시는 건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혹시 죽지 않고 살아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은 혹시 너에게 만약 내일이 있다면 그날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그날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면서요,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과 내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현재와 장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네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라, 부정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만약에 장래가 있다면, 내일이 있다면 거기 가서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중요한 것을 또 결정해서 있으니 신명기 30장 19절 이후죠. 하늘과 땅 천지를 내가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너희 앞에 오늘날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패 둘 거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날이란 말이 자그마치 70번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만 오늘날 말이 70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날은 광야에 있지만 내일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오늘의 너가 내일의 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할 일은 바로 먼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정하는 거, 이것이 오늘 할 일이다. 그렇다면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성사가 있는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대로 주었다는 이 사실을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나라에 한 발이 오거나 아니면 국토를 뺏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약속 믿고 살아온 민족인데, 예수께서 헐라버린다면 이제다면 누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질 것이냐, 우리나라의 운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제 걱정하고 아니면 격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라 하셨다 그랬죠.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자체를 성전이라 하셔서 너희가 날 죽이면 다시 일으키려면 내 육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시사하는, 뜻하는 바로 의미는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이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는, 보장하는 바로 그것을 성전이 하는 기능인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헐어버리면 그들은 그 약속이 끊어질 걸 생각했지만 그 성전은 예수 육체에 말했기 때문에 예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육체를 위해서 하루의 양식을 보장했지만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세우실 그 성전은, 그 성전에 있는 만나는 생명의 그 양식은 하루만 사는, 육체가 하루만 사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그가 준비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사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어떤 보장이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통들이 뽑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헤롯이 이제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만 오면 죽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예요. 자, 당신이 예루살렘 가지 마소서. 만약 당신이 가면은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에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오늘 살고 내가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이유, 또 혹 내일 산다면 또 모레 산다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하루하루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을 나는 기필코 마칠 것이다 하고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 올라가셨고 결국은 그는 잡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옛날이 좋았지, 차라리 내가 괜히 예루살렘 괜히 왔지 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까?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을 때 인자로 보내셨어요. 인자. 사람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즉 그 말은 예수님 몸 자체에다가 타이머 장치 있죠. 타이머 장치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머가 땡 하고 마치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33년쯤 되는 바로 십자가 죽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실 때 그가 오실 때는 오늘과 내일 모레라도 나는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루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아버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아버지를 완전히 마치는 순간이 그가 그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은 그는 마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해서 그가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죄를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몸에서 흘러난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완전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를 부활시켰어요. 자, 그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그 몸을 보니까 못자죽, 창자죽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누구시냐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그 존재도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부활이 입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의 말씀도 변체라서 그 말씀대로 그가 부활했고 그가 존재도 변체라서 그가 창자주 모자주 간 것이 변치 않게 동일하게 그가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 자체가 누구시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누가 앉으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어린 양.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존재로서 손에 모자죽과 옆구리에 창자죽을 갖고 있는 그 영원토록 변함하신 그 존재로서 존재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감독하실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실 그런 분으로서 그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이 다시 막 기억이 나기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하신 것 행하심을 그들이 보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과거 속으로 묻혀버릴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웬걸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의 말씀이 항상 현재성이 되어버린 바람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요 영원히 효과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현재성 앞에 예수의 현재성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들의 경험과 예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본 것 같이 똑같이 또 내가 들은 것 같이 똑같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살고 나아가선 계획하고 나아가선 고민까지 하고 아니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간단하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아니 너희가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키지 않느냐. 아니 새는 그냥 피조물 중에서 그저 몇 년 살다가 죽는 그 피조물 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를 짓더냐 창고가 있더냐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그들이 먹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 보지 않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다람쥐들 보면은 참나 이 다람쥐 보면 아주 요만한 아주 새끼들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 다람쥐가 쥐새끼만 들면 조그만 것들 아주 설도 하나만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서 저것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아니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건가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집니다. 여기 비닐로 싸는 걸 갖다가 다 발기 해가지고 그 안에 빵 부서지 하나 남아도 그거 물고 막 도망가고 그런데 그게
여기 3마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우리 구간에 기도하는데 3마리 새들이 아마 형제인가 봐. 같이. 똑같이 그만한 것 같은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상당히 자랐어요. 3마리가 똑같이 자랐어. 자꾸 보면서 내가 어쩌면, 아니, 다람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걸 봤느냐? 아니, 그들이 무슨, 창고를 쌓는 걸 봤느냐? 아침에 날만 샜다면 그냥 탁탁탁탁 하고 나가가지고는 그래도 어딜 파고 어딜 쑤시고 뒤가지고 그래도 길에 굶어 죽은 다람쥐 못 봤다, 이거. 차에 치워 죽은 다람쥐는 봤어도 굶어서 그야말로 그냥 뼈아프라 같이 내가 죽은, 그래서 그런 다람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어디 새가 농사를 하더냐, 창고가 있더냐.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길르지 않더냐. 너희 천북해서 귀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피조물도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천부일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모든 만물, 피조물의 생물들을 다 먹이고 남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다 이거야.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났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육체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의 살을 뜯고 자기 아들의 피를 짜서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니가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기를 아끼겠느냐 그 말이야.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 말이야. 일용할 양식은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은 뭐 하루 먹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양식도 없는데요. 아직도 오빠 해도 또 조금 있으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물론 금식을 할 때는 아예 양식을 끊는 거지만 또 금식할 때도 있어요. 양식이 없어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순교자가 있었을지언정, 그러나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뿐이 아니고 우리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꼽살이 지금 다 기름이 져서 걱정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먹어도 안 먹은 척하고 많이 먹어도 덜 먹은 것 같이 이렇게 될까 걱정이지, 양식을 하루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 매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양식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를 위해서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 그 같은 6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6장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천부에게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니까 마치 일용할 양식을 해서 구하라. 나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요? 그렇게 구하라.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뒤에 보니까 이것은 다 이외를 위해서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할 줄,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먹게끔 주게끔 돼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은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란 말은 바로 양식을 달라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날에 양식이 필요할 줄은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주셨고 또 오늘 당장 없더라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 바로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지금 제자에 대해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아가서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알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가 가는 곳 어디까지? 그가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 겟세마네 같이 가고, 그가 심판 가야바뜰에 가면 그 가야바뜰에도 같이 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 현장까지 같이 가고, 부활한 그 현장에도 같이 가고,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드디어 보지 않는 거기까지 같이 가는 게 바로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바로 live for this day, 바로 this day라 하는 날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Not tomorrow.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금을 들고 인슈런스를 들고 보험을 들고 뭐를 들고 뭐 축적해놓고 해놓고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다르니까 어제 없었더라도 오늘 있었고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없더라도 내일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오늘 없더라도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된다고 내가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없더라도 내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의 걱정은 한 날만 하고 내일 걱정을 미리 가불에다가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어제와 다른 오늘, 그러나 어제의 나가 오늘 만든 것 같이 오늘의 나가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가 결정될 것이고 나 영원한 내가 결정될 것인데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보러 동네 들어갈 때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황금도 금도 무슨 동도 은도 가져가지 말라, 그것뿐이 아니라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 두 벌, 그러니까 벌써 오늘 입고 갖고 있으면 그냥 맨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영접하면 그들이 널 갖다가 입힐 것이고 그들이 널 먹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먹이지 않고 만약에 입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팍팍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은 소돔 고모라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거 잘 몰라가지고 혹시 축복도 받고 기도 안수도 받고 병도 나는데도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렇고 그냥 많이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굶고 사실은 양식이 필요했는데 그냥 거기서 일만 쇠가 빠지게 전하고 또 복음만 전하고 하는 해고 떠나는데 만약에 그들 갖다가 푸대 잡혔다면 그건 내가 갚아주리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철통같이 그의 양식을 보장하시고 얼마나 그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무슨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라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여러 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하고 여러 해를 쌓을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쌓으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날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들 너의 계획과 아니면 너의 투자가 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 영혼과 무슨 상관이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예수의 제자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하루 한 일이 내일의 나를 결정을 알기 때문에 하되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가진 것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정신병자 쳐놓고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 나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였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였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이 정신병자. 또 목사님, 내가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못하지만은 목사님,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좀 다져놓고 내가 이제 생활에 매이지 않을 때는 그땐 내가 막 그냥 매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신병자 소리야. 하지? 나는 정신병자 증세가 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 얘기하는 사람 누가 무서워해?
내일 열심히 하겠다. 누가 무서워하냐 이거야. 내일이야. 내가 천지가 계획이 되려는지 내가 말했는데 나는 죽어버리고 없어지. 누가 아냐 이거야.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로 오늘 내가 살아서 나의 행동을, 나의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내가 오늘날 중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중대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진정으로 돼서 정말로만 예수 끝까지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바로 이 오늘날, 이 날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내일 미루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최고를 다하는 사람이야.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다못해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가 지나가실 때 그가 구경하다가 예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오늘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당장 주여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집에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무슨 소유에 내가 특정한 것에 사배를 갚고 토의 절반은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너희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일어나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그는 오늘의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오늘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 그랬더니 바로 오늘 그 예수의 구원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세세토록 무하다했기 때문에 분명히 삭개오는 구원 받았을 것이고 그 물질의 일은 바로 하늘에 그도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아주 솔직히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한 여상 앞에 나도 그 영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에 중대한 결정과 중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돈 벌어서 바치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이거야. 난 앞으로 여유 있으면 일하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이거야. 오늘 뭐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내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장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금은 보화든지 하여튼 재산 모든 걸 다 저는 다 옮겼습니다. 제가 다 바치고 한 것은 뭐냐면 나는 사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떳떳이 당당히 먹으려니까 저는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털어버린 것은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도 나 죽는 날 어느 날인지 모르는데 오늘 죽을 터인데 오늘이 바로 내가 죽네 오늘 죽을 터인데 바로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자기는 늘 밸런스를 소위 말해서 은행 잔고를 자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것이 자기 각오요 자기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리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죽어서 돈이 좀 남았다 할지라도 그건 계산이 아주 잘못돼서 그런 거고 또 한 달 만에 월급 받으니까 한 달 동안 그래도 헌금은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돈이지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나 그것을 내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저장하거나 저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런 말씀이 어쩌면 이게 내게 100%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어쩌면 이렇게 약속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야말로 요새는 이 근방에 이제 하이웨이 근방에 왔으니까 이제는 시장도 자주 가는데 이제는 시장도 더 가기 싫고 더 안 가고 그래서 없다 떨어져 나면 또 누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옛날에는 목사님 뭐 드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도 없이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참 마치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가 어디 산골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매일 양식을 갖다 나누듯이 어쩌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주시나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속지 마십시오. 내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해야 될 나의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만날 이 사실을, 영원한 나를 만날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내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장하나, 어떻게 하면 뒤에 없는 가 견고하게 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더 충실하게 잘하나, 이것만 위해서 염려하게 하신다면 양식은 주십니다. 양식은 걱정 없이 주십니다. 만약에 양식이 떨어져 먹을 거 없거나 집을 쫓거나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 없어요. 다 먹고 살더라고. 다 해결되더라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할 것은, 정말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나는 오늘 이라고 하는 날을 나의 최고의 날로 만들리라. 나의 마지막 날로 나는 살되 유감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입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끼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는 이 정신병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 너에게 내일이 있다고 보장했느냐? 너는 아침에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안개밖에 안 된다고 야고보 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에게 내일을 보장하더냐? 누가 너에게 내일 약속하더냐? 이 주제 넘은 자, 이 정신병자야.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살아있는 일이다. 나는 분명 오늘 살아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정말 내가 이제 오늘 나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하는 나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감사를 바라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오. 정신병자가 도통이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또 체력을 도움을 주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두가 준비한 열심히로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준비한 전체의 날씨도 역사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령님 오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기수양에 2박 3일 못 끝나면 지가 아까 한 말대로 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오늘까지 내가 이래서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일하고도 굶은 사람 많습니다. 일하고도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양식을 주셔서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일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는가 체험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 하기수양에 전교회가 믿음으로 다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가지고 더 주일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사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이제 모두가 한 사람같이 이제 정말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일을 튀고 이제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상을 정말 주일 위해서 더욱더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정일하게 도와주시고 결단일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결심이 일어나고 결심하고 그한 자들이 아니면 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으로 나가는 모든 아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나는 그 양식을 먹고 나는 하나님 일 우선 먼저 하리라. 나는 얼마든지 오늘이라는 날을 이제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그의 말씀을 위해서 또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난 살겠다. 이번에 하기수양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줄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날에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바로 내가 시간을 들인다는데 거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심이 섰다 하나만 일어나세요. 만약에 그런 결심이 안 섰다면은 오늘 옆에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직도 만약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쇠가 빠지게, 진이 빠지게, 힘이 빠지게 일을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 다 붙잡고 정말로 담대하게 정말로 나 오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셔 도와주시오 합니다. 도와주시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에서 이 염려 때문에, 가게 때문에, 생업 때문에 주여 영적 생활을 기도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의